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처음엔 좀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찬양, 또 나를 향해서 좀 축복하는 찬양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상상을 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큰 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의 품에 이렇게 화분처럼 이렇게 가져와서 꽃 피운 나무가 되어달라는 찬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찬양 우리 신나게 한번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그런 느낌이에요. 난 예수가 좋은지 나는 좀 귀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난 예수가 좋다요 부분만 2번 다시 할게요. 밖에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눅눅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어떻게 좋은지를 표현해보세요.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배 시간에도 부를 건데요. 감사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이거는 다 일어나서 같이 할까요? 처음부터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맞아 지난 전반기 동안 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매 순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가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범한 죄와 은밀한 죄, 우연히 범한 죄와 습관적으로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 앞에서 사람의 방법을 고민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과 핍박,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이 입법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방 전도로 인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허락하신 저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보내주신 자리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들이 7월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위해 분주하게 예수고 섬기는 손길이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필요한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땅끝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일상을, 가정을, 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린 이 감사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부유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4분기 정기 재직회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서리 집사 이상이고 또 은퇴하신 제자들께서도 언권 회원으로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당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를 위한 회계 장부를 오늘 중에 오전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맥진 성경 읽기 시상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간도 매일 정오 123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를 꼭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등록했던 작년 올해 등록했던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웰컴 투게더 또 현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장 대신방 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7월 한 달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한마음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오니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다른 스케줄은 좀 다 접어두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좀 기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특송은 장로님들 또 섬기시겠습니다. 봄학기 신앙훈련학교 또 수료를 또 축하합니다. 또 많은 분들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앙훈련학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혜관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윤환 권사님,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엄마 반성문 저자이십니다. 또 말씀에 기초한 부모 교육을 또 잘 우리에게 좋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 되신 분들은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 일정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수산화 전도에 섬기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재영 최진실 집사님 가정, 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 박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감사의 떡을 또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친 되시는 우리 진순덕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박준호 권사님 또 유래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가량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엔 그 하나님이 주신 3대 그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근데 이때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지나가기 직전에 그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얼굴 좀 보자, 그 뜻입니다. 얼굴 좀 보자,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자꾸 까먹었습니다.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오늘의 현실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꾸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남한테 해준 것은 그렇게 잘도 기억하지만 남이 나한테 해준 것은 왜 그렇게 잘 까먹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4년도에 들어갔는데 불과 몇 년 전이죠. 94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매일 그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헌금하는 시간은 없고 특별한 경우에면 특별 헌금을 이렇게 좀 합니다. 근데 그날이 특별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전도사님이 헌금 좀 꺼달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얼마나요? 선배였거든요. 3살 위 형이었습니다. 5,000원. 그 당시 5,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학교 식당이 점심이 1,000원, 좀 고급진 건 1,500원. 그러니까 5,000원이면 저의 그 한 주간의 점심값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매우 큰 돈이었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까지도 안 갚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까먹은 거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볼 때마다 5,000원, 5,000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내에게 해준 것은 바로 다 그냥 까먹고 아내가 해주는 것은 하나도 안 빼먹고 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력이 안 좋다면 수첩에다가 아내의 은혜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열심히 적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해준 것은 그냥 바로 다 까먹고 남편이 해준 것은 안 빼먹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은 살지 못할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기적 속을 걸어왔으면서도 이들만큼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지 못한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익숙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에 금방 익숙해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죄인된 우리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는 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요 막 그렇게 막 매달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지 않고 그 존재에게 대해서 막 더 이렇게 막 욕심을 내는 겁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만 주시면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아이를 갖고 나니까 어느새 감사는 다 사라지고 더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요?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 중에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모르는 자녀가 있든지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모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이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받아도 끝이 나질 않고 늘 아쉬움이요 불만입니다. 그럼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쪽 성도일까? 나는 대체 어느 쪽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들어간 사람,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진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교했더니 이제 인류대학 나오신 집사님 한 분이 듣다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남들 잘 때 저는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는 밤 안 샜나? 라고 속으로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하면 인류대학 다 들어가죠? 대부분은 못 들어갑니다. 밤새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정말 날밤 새면서 공부했는데도 1등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다 선언하십니까?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언제부터 선택하셨죠?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랍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거 성경을 보면 택하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분을 끝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받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 대접해 주신 건데 그들은 그거를 면제시켜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감사로만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얻은 게 대체 뭐냐? 이런 불평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감사로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는 불평이 이거였죠. 애굽만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애굽만 못하다.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으면 최소한 애굽보다는 나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게 아니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불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전보다 나아진 게 뭐냐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불평으로 채우지 마시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오직 감사로만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불입니다.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다들 우리는 후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감사는 선불이다. 한 분이 그래도 후불이지 그런 분인데 아닙니다. 감사는 선불입니다.
당겨서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와 옆 사람을 비교하는 것만큼 소비적이고 낭비적이고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포도원 주원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오후 5시, 6시면 다 끝나는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일한 자를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열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같이 볼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주인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 감사의 마음이 반나절도 안 지나가지고 원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반나절도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고 이런 원망이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항의가 틀리지 않습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이들이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지금 주인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도 볼까요?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죠.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이들이 이 일 잘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고용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은 누가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실력이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 안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자격 없는 그들을 은혜로 대해준 겁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걸까? 그 모든 원인들을 결국 쫓아 올라가 보면 여기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옆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씀이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아라. 바울은 비교했겠죠. 베드로 요한은 저렇게 막 건강한 몸으로, 베드로 요한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비니까 얼마나 그냥 몸짱 막 근육맨들이 있겠습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게 해달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건강해달라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가리우고 사람들도 나 비웃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비교하지 말아라. 사실 이 비교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를 권고하게 합니다. 여기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자기 남편과 옆집 남편을 비교하시는 건데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자식을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야, 옆집 아이는 저렇게 말을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하는데 너는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자꾸 자기 자식을 옆집 자식과 비교하면 자식도 부모를 옆집 부모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니까요.
야,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그럼 그 아이도 부모를 비교할 거려. 아, 옆집 부모가 내 부모라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10대가 된 아들이 공부는 하나 안 하고 너무 놀기만 하니까, 야, 조지 워싱턴은 말이야, 네 나이 때 측량기사가 되어 있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예, 그리고 아버지 나이 때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부자 간의 대화가 바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오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악하다고까지 하시는 걸까? 한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그냥 그걸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데 일을 안 했으니, 이유를 남기지 않았으니 게으른 거겠죠. 불성실한 거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악한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악하냐고요? 이 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겨우 한 달란트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불평하다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선물로 은혜로 받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게, 가장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은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욕심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필요는 다 채워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나타를 벤츠로 못 바꾼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는 그 보냄받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과만 상대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울릉도를 아십니까? 일부 시간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더군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울릉도를 아십니까? 독도도 아십니까? 그러면 혹시 찌라도는 아십니까? 울릉도, 독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우리도 아는데 찌라도는 세상은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찌라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찌라도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좀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우리 저 빨간 글씨는 그만큼 강조해서 큰 소리로 읽으라는 표현이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스올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중병에 걸릴지라도,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앞이 하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근거가 뭐죠?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나를 추적하며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어떤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한 마리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외양간의 소가 다 도망갔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면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그거 누구가 못합니까? 이거는 세상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기뻐하는 것은 이건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합니다. 그들은 조건으로만 그들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원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마침표와 모든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뭡니까? 32장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만유의 주 유대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 나 사모하여 영원 내 영광 되신 주님,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인 겁니다. 뭐가 가장 큰 믿음이라고요?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기쁨을 가져다 주며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범사에 뭘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깔이 그냥 감사깔이 몇 개 가지고 나와서 감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 존재로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범사가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범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범사를 당연한 결과라든지 내가 땀 흘린 보상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내 노력의 결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야 참 위대한 뛰어난 김명환 너무나 너는 귀여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육신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오직 은혜의 종로로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원리나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우리의 치성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가 탁월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공부에 은혜를 주셔야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내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나를 통해서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의 신앙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고 너한테 간식을 맨날 해다 갖다 바치고 용돈도 주고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아이한테 안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채워지는 신자는 인생을 보는 눈과 삶에 대한 태도와 인생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창한 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일에 대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에 대한 부르심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의 부르심은 작은 일에서부터의 거룩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채워지는 신자는 어떻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바뀌는가 하면 안 하던 설거지도 하게 되고, 아내가 청소하면 전에는 막 TV 리모컨 들고 방을 이리저리 막 떼굴떼굴 굴러다녔지만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달링 청소는 내가 할게, 이렇게 청소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무관심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버렸던 일들이나 사람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며, 이 은혜가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막 초월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고 막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믿음은 늘 언제나 예외 없이 순종과 인내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고, 인내라는 것은 순종하면 내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히 손해보는 그 길을 주님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세상에 올무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은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보면 우리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범사의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 인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2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17절 같이 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주신 핵심 여기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얘들아, 니들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까먹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과만 상대하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전히 상처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이런 사망의 증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그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부터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모든 것으로 감사가 채워지는 정말 근사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한 것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니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모든 것에 이미 부족함이 없이 주 안에서 충만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인 것을 포기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때로는 눈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며 감격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오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우리 한번 부르고 합심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받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고 나를 고통하게 하며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마지막까지 가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여전한 은혜 충만한 내 인생이었던 것을 주여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항상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하기를 원하며 찬양의 감기에 터져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얘들아, 너희들은 얼굴 좀 보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소한 일상들마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연이라거나 내 실력 덕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 눈물을 쏙 빼게 하는 그런 고통의 불편함의 자리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매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자들이 아버지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범사에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오직 은혜 충만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 앞에서 찬송과 감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